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중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쓰신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쇠처럼 살라는데 라는 그런 시인데요. 시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아마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쇠처럼 살아라. 그래서 아내는 나더러 쇠처럼 살라는데 그 쇠가 무슨 쇠냐 하면서 이제 타령조로 이것을 읊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충직한 돌쇠에다가 땀 흘려 일할 때 억척스러운 마당쇠, 그리고 다친 마음 철컥 여는 만능 열쇠로 살라는데 제 잘못엔 입 꽉 다문 자물쇠로 또 살라네. 네. 그리고 모진 풍파 끄떡없이 무쇠처럼 겪어내고 자본주의 경쟁 시대 구두쇠로 견뎌내고 둥글둥글 굴렁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돌쇠도 나오고요, 마당쇠, 열쇠, 자물쇠 뭐 이렇게 하면서 7가지 이 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쇠처럼 살라, 이게 지금 아내가 남편한테 응원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압박하는, 뭔가 이 세상 살 때 당신 이렇게 살아야죠 하면서 뭔가 좀 더 완벽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채찍질하는 그런 이제 느낌의 이런 이제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백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7가지 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요,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요구를 아내한테 들은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쇠 저 쇠 다 좋다며 닥달하는 요즘 세상, 나는야 속위의 경일기 어화둥둥 모르쇠. 이렇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르쇠라는 것은 실은 우리가 솔직히 우리 귀에 그렇게 좋게 들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증인들 세워놓고 막 이야기하는데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래서 이 모르쇠라는 단어가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좋은 느낌은 실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대부분 책임을 회피할 때 모르쇠하고, 그리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비겁해할 때 이렇게 모르쇠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 시인은 이것을 이 단어를 뒤집어 가지고 어화둥둥 모르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요구한다 해도 내가 그 세상 판에 내가 휩싸이지 않겠다. 거기에 내가 휘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르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시편을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배짱 좋다. 이런 마음을 저도 가졌는데, 그런데 정작 아무리 배짱 좋은 이 고백이다 할지라도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에 가서 내일 출근해서 또 사람들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말들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모르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가 실은 힘들죠.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어떤 삶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세상 현실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힘들다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그 대화의
한 대목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하는 시점을 보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할 때 그때에 하면서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은 17장에 있겠죠. 그러면 17장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을 이제 맛보게 하시죠. 그런데 이 17장의 그 마지막으로 가면 무슨 사건이 또 소개가 되냐면 여기에 성전세에 대한 시비가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서 성전세를 주게 하시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름만 나오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산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이야기할 때도 누구 이야기만 하냐면 다른 제자들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세를 낼 때 오직 베드로만 이야기하시는 이제 이런 그 장면이 이어지고 그때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왜 항상 베드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야, 왜 저 사람들만 산에 올라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겠죠. 그리고 야, 성전세도 어떻게 베드로만 언급을 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갖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 생겼냐 하면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뭔가 주변과 나를 이렇게 비교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뭔가 불확실하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신이 없으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왜 그랬겠습니까? 자꾸 이제 세월이 가니까 늙어지고 주름이 생기니까 자신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예쁘면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보면요. 뭔가 내가 자신 있게 운전을 잘 하시는 베테랑은 그냥 뭐 별 상관없이 운전만 잘 그냥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이렇게 처음 배우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 교회 반주자 중 한 사람이 우리 주의 자매가 처음에 운전할 때 이 주의 자매는 입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앞에서 차가 막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마 하면서 들어보니까 운전을 입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자체를 지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마음속에 자꾸 주변의 상황들에 기웃거리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여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SNS를 탈퇴하고 지리산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요즘에는 핸드폰 켜기만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게 이 비교하는 것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를 꽉 물고 내가 막 자존감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가 그래도 1등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2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은 파격적인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다가 그 당시에 어린이는요, 숫자에도 넣지 않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속에 사람을 숫자로 이렇게 셀 때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웠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세상에서요, 한가운데 세우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 한가운데 세울 때는요, 그 가운데 세웠을 때 금메달 딴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가운데 세우면 어떻게, 언제 한가운데 생깁니까? 단체 사진 찍을 때. 그럴 때 대부분 거기 어디 회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가운데 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 찍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식장에서 결혼할 때도 신랑 신부가 사진 찍으면 한가운데 서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한가운데 세울 때는요, 중요한 사람, 그리고 주인공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실은 한가운데 세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한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질문은 분명히 뭐였냐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뭐가 크다 작다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문제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느냐? 몇 등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까지 언급하시면서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통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천진난만함, 순진함, 그리고 아이들이 의심이 없고 때가 묻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실은 낭만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아이들 한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이요, 진짜 낭만적으로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그렇습니까? 애들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떻게 합니까? 왜 형아만 사줘? 그러면서 때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왜 내 건 더 작아? 그러면서 그래 합니다. 우리 교회에 실은 목사님, 그 필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든이라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얘가. 근데 그 얘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와서 계속 다니는데 우리 최 장로님이 교회 올 때마다 데리고 가서 어디를 가냐면 이게 마트 같은 데 가서 과자를 항상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년은 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그 과자를 사주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든이가 과자를 딱 들고 저기서 걸어오는데, 최 장로님이 이든아, 나 과자 하나 줘. 그랬더니 혼채만치 하고 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막 이렇게 말썽도 안 피우고 다 잘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서는요, 애들 진짜 둘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말썽 피우고 얼마나 또 힘들게 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죠.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를 어린 아이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말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선물처럼 받는다, 영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생일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물을 딱 받으면 애들이 야호 이렇게 소리치고 예, 좋아가지고 그렇게 소리치고 그리고 끝. 예, 더 이상 다른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요 다 이렇게 선물을 받은 다음에 예, 우리 그 이든이가 이래한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래야 너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린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애들은 선물 받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기에서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차이가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받으면요. 어머 아니 왜 이런 걸 주시지? 부담스러운데 이거 나중에 또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러면서 선물을 받자마자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금 생겨 먹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뭘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냥 좋지는 않아요. 네. 반드시 그 안에서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른과 어린이는 이게 처음부터 지금 이게 다른 겁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친구들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애들도 막 웃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야, 왜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요. 얘가 뭐란 줄 아세요? 이랬대요. 왜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엄마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죠? 단순하죠? 얘가 지금 교만한 겁니까? 아니죠. 예. 자기 지금 마음속에는 뭡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예. 참 이 어린아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세 아이가 있는데 막내가 태어나고 보니 저희 집에 아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인물들이 조금 있는데 저희 막내가 좀 자유롭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 야 얘는 왜 이렇게 생겼나 했는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요 잘하면 잘할수록 얘가 이렇게 이제 잘하는데 아이한테 너무 예쁘다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저희 아들이요 자기가 진짜 예쁜 줄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학교도 가고 얘가 좀 철이 드니까 이제 그런 뒤에 저희 아내가 또 예쁘다고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엄마가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요 세상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머리에서 계산을 안 해요. 그냥 엄마가 잘생겼다고 하니까 난 잘생긴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은혜 받는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저는 특별히 이 5월 첫 주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받자마자 계산을 하는 거죠. 보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목사님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별 느낌도 안 오는데 무슨 은혜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은혜 받을 만해 그런 생각을 우리 나름대로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제가 앞에서 은혜 받자고 해서 지금 분위기상 아멘 하신 거지 마음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산이 되고 있는 거죠. 나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 계산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요 바꿔서 좋아하기만 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네. 네. 보십시오. 벌써 지금 계산이 되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이야기를 이번에 이제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 실은 이 말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실은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는 좀 부담스럽죠.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민족적으로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 이런 것 자체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뭡니까? 자존감이 좀 낮은 걸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게 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가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오면은 너 기죽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부모들이 다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어떻게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죽는 것이 실은 부담스러워요. 우린 기가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한국 정서인데 오늘 이 말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데 실은 말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 말이 실은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은 이 말의 뜻을 더 깊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겸손해라,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하면서 어린아이는 선물을 받을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받는데요. 근데 이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낮춘다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선물을 이렇게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나를 낮추는 것이 어떻게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기가 자신의 자리를 막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요. 자기가 만들어 간 그 자리는요. 그러면 절대로 실은 못 낮춥니다. 왜냐하면 이걸 낮추는 순간 남이 나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내 자리를 내가 내 힘으로 막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못 낮춥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요. 내가 세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건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고 원래 그냥 하나님께서 바위덩어리로 그냥 있던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선물을 내가 받을 때도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냥 주시니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야호 하고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은 사람은 이거를 내려놓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놓으라 하실 때도 아니 거저 주신 거였는데 그동안 갖고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은혜로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도요. 얼마든지 은혜로 낮추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받는 것과 낮추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진짜 낮추는 건 내가 막 일부러 말투를 막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이게 낮추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진짜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러면 이것을요. 너무 큰 은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냥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빌립보서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근데 이 표현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지금 자기를 낮추시고 누가 낮추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추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존감이 낮아서 낮추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가 죽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단단하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미 하나님께 모든 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셨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미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사랑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걸 다 내려놓으셔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는요 5절에서 진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5절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게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동일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가운데 세웠죠. 가운데. 자, 그 가운데에 세웠는데 그 어린아이를 누구와 똑같다고 하냐면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가에 세우지 않고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이제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두 강도가 좌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가운데 누가 매달리셨냐면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운데 실은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섰을 때 그 한가운데 왜 예수님을 한가운데 매다셨냐면 로마 법에 의하면 가장 흉악한 죄인을 달 때 한가운데다가 못 박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한가운데 가장 흉악범을 한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가장 흉악범이 매달린다고 하는 한가운데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한가운데 세우실 때 그때 아이만 세우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나중에 그 예수님 그것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실은 그 자리에 서실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그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셨을 때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너는 구원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네가 누군지 증명해 봐 하면서 계속해서 증명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르쇠를 하시죠. 세상이 끝까지 증명하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자기를요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 받으셨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다 보여주거나 설명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한가운데서요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죠. 세상에 어떤 비난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비웃음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강도가 갑자기 부르짖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이 강도에게 그동안은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셨는데 그런데 강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는요 뭐라고 하십니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가운데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 바로 좌우에 매달려 있는 강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뭘 하신 겁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던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그 십자가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냐? 바로 그 자리에 서셔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서 계셨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려면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십자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내가 대접받는 자리 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자리로 찾아가세요. 가운데 자리.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 자리가요, 사실은 가장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가장 사랑받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솔직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가 되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못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서도 우리 보고 어린이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뭐 선물 하나만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가 돌아간다니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자존심도 다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도 받고요. 우리는 다 이제 어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요, 어린아이처럼 어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라는 거죠.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선택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를 내모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날이 있는데 아버지가 차를 타고 딱 들어가서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시동을 켜놓고, 그 다음에 이 차 안을 따뜻하게 데펴놓고 아들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딱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차 안은 이미 따뜻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자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그 자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자리를 따뜻하게 데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는 것이요, 그저 우리를 힘들게 그곳으로 몰아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십자가의 자리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데펴놓으신 자리가 바로 그 가운데 십자가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골고다 언덕길을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주셨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뭐만 하면 됩니까? 가서 앉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화둥둥 모르쇠.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어화둥둥 모르쇠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해서 그러죠. 다음 세대 세웁시다.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다 좋은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보고 어린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가운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내일은 또 세상에 나가서 출근하고 또 생활을 하실 텐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톡방에 아마 소식이 올 거예요. 야, 누구 집에 누가 승진했다더라. 그러면 야, 누구 집이
집 샀다더라. 누구 집에 또 주식 사서 이번에 올랐다더라.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모르쇠 할까요? 나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모르쇠가 안 됩니다. 난 진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요일 저녁에 자녀들 보는데 어느 집에서는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서 이번에 성적이 올랐대. 야, 그러면 야, 우리도 그 선생님 붙잡아서 교육시켜야 되나? 이게 모르쇠가 될까요? 교육시키려고 그분한테 연락할까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교하지 말자. 내가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운데 자리로 가셔서 그 자리에 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강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얼마든지 비교당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천국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대표 놓으신 그 의자에, 그 자리에 가서 뭐만 하면 됩니까? 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내가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걸 충분히 누리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평안해요?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러면 됩니다. 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버지가 붙잡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그 따뜻하게 대표 놓으신 십자가의 가운데 자리로 한 분 한 분을 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 가운데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